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도 네 번째 시간으로 나를 내세우지 않고 섬기는 태도, 겸손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페이지 터너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페이지 터너. 이 페이지 터너는 독주자나 피아니스트 등이 연주할 때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과 그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를 가리켜 넘돌이, 여자를 넘순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피아노 독주를 하다 보면 혼자 악보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 페이지 터너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악보 넘기는 일이 무슨 대수일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보를 제때 넘기지 않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소한 실수 하나가 그 연주의 전체를 망칠 수 있는 것이죠. 이 페이지 터너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먼저는 연주자보다 돋보이면 안 됩니다.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무대 위 유령 페이지 터너. 이 페이지 터너는 검정색 옷을 입어야 하고 장신구 향수를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연주자보다 돋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요즘은 페이지 터너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는 옆 사진 보듯이 전자기기에 악보를 넣어서 혼자 넘기기도 하고 요즘 이제 손으로도 해야 되니까 요즘 발로 이 전자기를 넘길 수 있는 장치도 있어서 이제는 쉽게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 누구라면 이 페이지 터너처럼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드러나고 싶고 또 보여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 존재감 있는 사람,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파워 인플루언서였어요. 그가 세례를 주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어떻게 하여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보다 예수님 시작할 때는 세례 요한 제자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옷도 웬만한 옷이 아니에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낙타털 옷도 입고 무슨 띠를 띠고 허리에 가죽띠도 띠고 그리고 무엇을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것이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소문이 났지만 실은 그 당시에는 흔한 음식이었고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 그런 광야의 음식이었죠.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인플루언서로 많은 사람을 그를 찾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왔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광고 넣어야 합니다. 그러죠? 팔로워 쳐야 합니다. 그렇게 인기를 몰아가야 돼요. 돈이 되는 일을 하면 아마 엄청나게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증명이 아닌 자기 부인을 합니다. 7절 8절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단지 광야의 소리뿐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나는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하며 자기 부인을 합니다.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세례 요한을 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걷는 걸음이 제자의 길이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무엇하고 부인하고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해야만 되는 것.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고 그것이 겸손, 섬김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나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내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내려가자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세계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믿음의 세계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자기 증명에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 부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페이지 터너와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자기 증명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인에 성공한 사람. 바라기는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 세상은 나로 하여금 나를 증명하라고, 나를 드러내라고 말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나를 죽이고 내세우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내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네, 공부 잘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뭐로 한다? 엉덩이로 합니다. 누가 진득하게 오래 앉아 집중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섬기는 일은 어떨까요? 섬김. 우리는 섬김하면 손과 발을 떠올려요. 아, 손이 움직여야 된다. 발이 움직여야 된다. 이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요. 엉덩이예요. 엉덩이가 움직여야 그 다음에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공부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할 수 있다면 섬김은 엉덩이가 가벼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꽤 오래된 일인데 제가 아주 생생히 기억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갔습니다. 그중에 아는 목사님도 있고 저를 제가 처음 뵙는, 또 그분도 저를 모르는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은 앉아서 손을 쫙 내밀고 무슨 본인이 최민수인 줄 알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저 목사님 교만하구나.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교회 부임하고는 몇 년을 못 버티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목회자가 된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엉덩이가 가볍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엉덩이가 가볍습니다. 시작.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인사할 때 우리 장로님들은 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에게 인사하십니다. 목회자로 존중해 주시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에게 인사를 해 주시죠.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겸손한 분이구나.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앉아 있을지라도 누군가 와서 나에게 인사를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 것이죠. 섬기는 사람은 엉덩이가 가볍습니다. 섬김은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 아니고 구호로 하는 것 아니고 직책,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은 엉덩이가 가벼워서 구석구석 교회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구석구석 찾아보며 섬길 것을 찾아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겸손한 섬김인 것이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겸손한 태도인 것이죠. 제가 주일에 오면 가장 먼저 인사하는 곳은 주방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일찍 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엉덩이가 가벼운 분들만 계십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주방 봉사를 하세요.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이기에 말없이 그 자리를 섬기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함으로 말없이 그 자리를 섬기는 것, 그것이 겸손한 태도인 것이죠. 늘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늘 감사해서 그래도 좀 1년에 몇 번은 주방을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하나 정했는데 패밀리데이를 한번 정해보았어요. 패밀리데이. 이날만큼은 이 5째 주가 있는 그날은 점심 식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은 예쁜 옷을 입고 주방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예쁜 옷을 입고 예배에만 집중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능한 가정은 또 가족들과 식사하셔도 좋고 그날은 가족들과 또 같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패밀리데이를 만들었습니다. 여선교회 성도를 뵐 때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섬기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헌신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섬김인 것이죠. 섬김은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설교문을 이렇게 아이패드에 담아서 설교를 합니다. 찬양 인도할 때도 이 아이패드에 담아서 악보를 넣어서 찬양을 합니다. 몇 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되어서 찬양하려고 앞에 딱 서고 아이패드에서 악보를 열려고 하는데 악보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이패드가 먹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찬양팀 옆에 있는 찬양팀 악보를 가져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교입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패드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올라왔는데 여전히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설교문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문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제가 만든 PPT를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설교문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날따라 왠지 설교문을 많이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날 금요기도회 전에 한 30분 이상을 계속 설교문 한 번 더 보고 또 보고 외우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지 몰랐지만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무도 제가 아이패드가 고장난 걸 모른 채 다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와 목사님 원고도 안 보고 설교하시네. 다 외우셨나 보다.
준비 많이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설교와 합심기도 다 마치고 10시 넘어서 목양실에 들어갔더니 아이패드가 정상이 되었다는 사실.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아이패드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셔야만, 내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확실한 말씀을 주셨죠.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나는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연습하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이라고요? 교만한 생각.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봉사, 헌신,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게 하시는 것,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신 것, 여건 주신 것, 환경 주셔서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교만한 생각이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패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야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조어 중에 어그로 끌다라는 말 아십니까? 어그로 끌다. 이 어그로 끌다, 어그로라는 말은 관심을 끌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걸 가리켜 어그로한다 혹은 어그로 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사한 말로 관종, 많이 들어보셨죠? 관종이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는 관종,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출 때는 어그로 끌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그로를 끌기 위해 자꾸만 최상급을 이용합니다. 이런 거 광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최고의 수익률 보장. 가끔 문자가 이런 문자 와요. 네. 주식하면 이렇다고 막 저를 막 유혹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이 많은 채 하면서 전화하고요. 네. 뭐 땅이 나왔대요. 네. 땅 좀 그냥 주면 좋은데. 네. 땅이 나왔다고 막 연락이 옵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업계 최초이고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표현 들으면 어때요? 괜히 사기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괜히 관심이 가는 거예요. 관심이 가요. 그렇죠? 가끔 홈쇼핑 이렇게 보게 되면 마감이 임박할 때요. 마감이 임박했다 그러면 괜히 막 전화기를 막 붙잡고 싶어져요. 예, 예, 주문하고 싶어져요. 다 매진됐다 그러면 어떻게든 어그로를 끌어서 그걸 사도록 만드는 것.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최상급 표현, 과한 표현, 주목받기 위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목 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그로 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꽤 오래된 사건인데요. 페이스북에 제 친구들 중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 목사님들 사이에 논란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페이스북에 담벼락에 아무개 목사 죽다, 이게 딱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우리가 다 아는 목사님이고 평신도들도 너무 많이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와, 목사님이 죽었나 보다, 어떡하냐. 그래서 거기에 막 댓글을 답니다.
삼가 조회를 포함합니다. 훌륭한 교계의 큰 어른 목사님인데 돌아가셨구나. 막 댓글을 달았는데 며칠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이 목사님이 죽은 게 아니라 어그로 끌기 위해서 나는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 내가 옛 자아가 죽고 나는 이제 예수로 다시 살아나겠다는 그러한 거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목사님이 비난을 받았어요. 막 SNS를 활용 많이 하셨던 목사님 그 이후에 확 줄어들었어요. 저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어그로를 끌어도 적당히 끌어야지. 너무 많이 간 거죠. 너무 많이 간 거죠.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저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사람들이 막 주목했죠. 뭐 진짜 몇백 개, 몇천 개 댓글이 달아요. 왜냐하면 워낙 수많은 친구들 영향이 있는 분이었으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은 보지 않고 그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무엇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게 하셨는데 왜 나를 주목해? 왜 나를 주목해? 하나님을 주목해야지. 나로 이렇게 역사를 일으킨 예수의 능력을 바라봐야지. 왜 나를 주목해?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주목받을 때 내가 우쭐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교묘하게 즐겨요. 주목받을 때 이것이 유혹임을 모르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즐긴다는 거죠. 기분이 좋죠. 나를 주목해주면 관심 가져주면 좋죠.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고 유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중에 마귀가 사탄이 이렇잖아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어디에 세우고 꼭대기에 세워요. 그리고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뭐 해라? 뛰어내려 봐. 너 인싸 될 거야. 셀럽 될 거야. 다 너를 주목할 거야. 신문의 탑 기사가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들이 쳐다볼 거야. 그거 안 해도 예수님은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내가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되려는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주목받고 싶어서 내세우고 싶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작품이다.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면 허풍을 떨게 되고 허세를 부리게 된다. 그러고 보니 있어 보이고 싶을 때 말에 과한 수식어가 늘고 동작에 쓸데없이 힘이 들어갔던 것 같다. 있어 보이고 싶을 때 과한 수식어가 늘고 동작에 쓸데없이 힘이 들어갔던 것 같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믿음 있는 목사인 척 할렐루야. 평소에 얘기할 때도 아멘, 할렐루야. 왠지 그러면 능력 있는 목사인 것처럼 있어 보이고 싶은 힘이 들어가는, 괜히 힘이 들어가는 허세를 부리는, 허풍을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할렐루야.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쌩얼도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뭐뭐처럼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쩌면 요즘 이 사회가 이 주인공 바이러스에 걸려서 주인공 바이러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 노래 아세요? 우리 청년들 알아요? 오, 준혁이 알아요? 오, 야, 날 좀 보소. 우리 자꾸만 날 좀 봐달라는 이 주인공 바이러스에 걸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봐야 해요. 내 모임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돋보여야 해요. 교회가 주인공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나를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드러나지 않으면 섬기지 않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에는 섬기지 않아요. 이 주인공 바이러스가 아주 무섭습니다. 왜 바이러스냐? 언제든지 누구나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이러스는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5절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시작. 아무 일에든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겸손한 마음이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내세우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남이 주인공이 되도록 세우는 일, 이게 예수의 이름만이에요. 주인공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이름,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인공 바이러스는 물러갈지어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인공 바이러스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언제든지 우리에겐 찾아옵니다. 이게 저같이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 특히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이 이런 거 많이 주인공 바이러스에 늘 감염되기 쉬워요. 어느 모임에 가도 늘 내가 주인공처럼. 왜? 목사님 하니까. 교회 안에 많은 일을 맡겨진 중직자일수록 늘 조심해야 돼요. 이 주인공 바이러스가 언제 나를 감염시킬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세우지 않고 섬기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꾸만 성전 꼭대기 올라가고 싶어져요. 멋지게 뛰어내려서 나 이런 사람이야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인공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는 낮추고 예수를 높이고 다른 성도를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